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버티고 또 견디고 또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깁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희망이 없고 절망이 되면, 희망이 사라져 버리면 스스로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희망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것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직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노예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들의 상황만 보면 절망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불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희망을 주고 계세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과거적인 일이죠. 너희들을 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만들었으나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자, 또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0절은 우리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자, 이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고 너희들의 영원한 빛이,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포로로 잡혀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희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같이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절망 가운데 또 마음의 절망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의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불어 넣어주세요. 희망을 넣어주세요. 다시금 회복하리라.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는 그 영원한 빛을 사라지지 않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또 중요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은 누구의 것이 되어지냐면 바로 믿는 자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와 또 아는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거고, 그 희망을 갖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자,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도구로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인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삽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결과이다.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마음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힘듦,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말로 허투루 하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면 중간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이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건데요. 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국이 일어났는데, 그 바사 왕국의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그랬죠. 그 고레스 왕이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이게 수심이 깊어 보이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죠. 내 나라의 땅이 지금 너무
황폐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 느헤미야에게 네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주죠.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죠. 자, 뭐예요? 바로 10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진짜 이루어지는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해 놓은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22절 끝부분에 보면, 자, 그냥 처음부터 읽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속히 이루리라. 자, 이루신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때가 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가 되면. 누구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낙심이 오죠? 자꾸만 내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때를 구해요. 오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일까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그 시간을 정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자꾸만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네? 이러는 거죠. 아니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몰라요. 가장 필요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지. 근데 이게 때가 중요한 거죠. 가장 필요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미래에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당한 건지, 가장 이로운 건지, 그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 그 약속의 시작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계시고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 여러분들의 그 힘듦,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때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놓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희망을 붙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의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